Genesis chapter 8,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우리 찾았으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심에 물들이 줄어들고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며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또 물들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아 8장이 아니고 창세기 8장에 들어가면 노아 홍수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근데 노아 8장 창세기 8장에 노아 8장이 아니고 창세기 오늘은 제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말을 많이 했던지 제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 8장에 그 제목을 붙인다면 이제 그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짐승들만 생존했습니다. 그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 나 살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노아의 희생적인 예배라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왜 노아가 드린 예배가 희생적인 예배였는지, 그것은 우리가 8장을 계속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블 날레지 카멘트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People of God are a worshiping people.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의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목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러니까 다른 일 제쳐두고 예배만 드리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그 표현이 얼마나 멋있는지, The people of God are a worshiping people.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신을, 참 하나님이 아닌데도 거짓된 신을 진실하게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도 있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으로 예배하는 그 방법을 in spirit, in truth.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너는 저 사람은 정신 자세가 틀려먹었다 그러죠. 저 사람은 정신이 똑바로 돼 있다. 그러니까 in spirit,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 그 말씀은 쉽게 말하면 정말 우리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 예배를 본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예배 본다는 용어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관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펙테이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참 노아의 그 모습, 이분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랬죠. 그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했지만 그와 그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제일 처음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참 8장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1절부터 제가 하나하나 읽고 설명하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심에 물들이 줄어들고 2절에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며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여기에 저는 이 부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잊혀진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자기를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You know, I have been thinking of you. You have been in my thought, in my heart. 나는 종종 생각에 왔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렇게 있었다. 그 좋은 일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조나단을 내가 만나가 조나단에 와서 이제 학교 가느라고 떠났는데 I thought about you. I've been thinking of you.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갖고 그런 표정이었어요. 사람은 누가 자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절대 우리 안 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한 지 25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사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잊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배우겠지만 성경에 그 말씀이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더라. 심지어는 소돔 고모라의 죄로 말미암아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메이징.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몇 년을 해왔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셨구나, 하나님은 다 잊으시구나. No,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노아와 그 가족들, 생모들 방주 안으로 이제 들어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려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노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생물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태어나신 날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앞으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난 후까지를 다 우리 주님은 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줘도 고맙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기억해 준다면 이거 참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이거 정말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이 아닙니까? 기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사세요. 다 같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그중 한 젊은이가 하나님 확신이 있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있대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대답이 틀리질 않았어요. 그러면 네 삶은 어떠냐? 네 삶을 볼 때 네가 깨닫고 아는 것이냐, 정말 주님이 여기 와서 계시냐, 네 삶이 바꿔졌느냐, 고개를 팍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기는 알았지만 여기에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 와 계셔야 내 삶이 주님을 향해서 바꿔집니다.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 관계는 잘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들을 이제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걸로 끝난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들을 기억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억하사 어떻게 하셨냐?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심에 물들이 줄어들고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며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비가 오지요. 세상의 웨더 포캐스트, 비가 언제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정도 지혜를 주셔서 미리 알아맞추지만 어떨 때는 분명히 비가 온다 그랬다가도 비가 안 오고 또 햇빛 난다 그러다가 비가 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자연 만물을 누가 컨트롤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비를 오는 것도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 햇빛이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햇빛이 안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을 컨트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하시다 때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지금 비가 안 와갖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요한 비를 주셔서 비가 안 오면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지난번에 보니까 7개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비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를 오게도 하시고 비를 안 오게도 하시고 햇빛이 나게도 하시고 햇빛을 안 나오게도 하시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제 노아와 아니 계속 방주에 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이 다 사라지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바람도 하나님이 불어라 그래야 부으셔요. 바람을 부르셔가지고 물이 이제 줄어들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또 자연의 원리를 또 그대로 사용을 하셔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기 보면 무려 1년 10일 만에 홍수로 세상을 다 덮었는데 1년 10일 만에 완전히 물이 다 이제 떠나가고 마른 땅이 됐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 그 성경의 근거로 한번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봐요. 아니 그런데 실제로 그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거대한 홍해를 마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물을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들아 다 없어져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연의 원리를 또 사용하셨어요. 그게 무려 1년 10일 만에 물이 마르게 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람 하나 하나님 허락 없이 불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 만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찾아서 눈으로 직접 봐야 안 잊어버려요. 1장 여러분 1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고 설명할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셨느냐. 20절에 보니까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알려주셨는데 이 성경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자연 만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줬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 변명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자, 자연 만물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에 21절을 보세요. 그 19절에 내가 깜빡 하나 지났어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게 바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급하면 하나님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도 그런 얘기했지만
9.11 사건 때 평상시는 하나님을 욕으로 사용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간증에 의하면 그 빌딩 무너지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오가 오마이갓 오가 오마이갓 하나님 찾는 소리만이 오직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봐요 하나님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변명, 핑계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창세기 8장에 가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물들이 줄어들고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며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하늘에서 비만 온 게 아니고 땅에서 물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중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땅 속에서 온 물은 바로 땅 속으로 들어가고 어메이징이죠. 물들이 온 곳으로 다시 다 되돌려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봐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갖고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이 다 어디로 바다로 가도 바다가 넘쳐갖고 다 덮어버릴 것 같은데 안 그러거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파도가 이렇게 밀려와도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가지고 어느 경계는 넘지 못하도록 앞으로 우리 주일날 오후에 시편 공부하니까 그 부분 나와요. 근데 그 경계를 넘어가도록 놔둬버리면 쓰나미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다 바다로 모여도 그게 넘쳐서 육지를 덮을 것 같은데 안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되돌아가게 해주셔요. 우리 필요한 것만큼 또 하고 남기고 되돌아가게. 그래서 이게 물을 쏟았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150일이 몇 개월이에요? 5개월. 5개월 되니까 물이 좀 줄어드는데 7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7달이 지난 다음에야 산 꼭대기에 안착을 했어요. 이 아라랏 산은 현재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산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아라랏 산들 위에 안착했다고 그랬는데 그 영어로 보면 뭐라는 거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ark rested in the seventh month. rested. 자, 거기에 딱 휴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방주는 여러 가지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선 우리의 구원의 방주로서 모형을 보여줬고 이 방주가 산에 안착했다는 것은 단순히 배 자체의 안착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죄 폭력으로 가득 찼는데 완전히 그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깨끗한 세상이 됐고 다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노아 홍수처럼 폭력으로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면 새로운 시작이 되고 그 주님이 세우신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휴식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갖습니다. 그곳에서는 싸우고 지금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 세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5절에 보니까 또 물들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가 자기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매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마리까지 여기저기 오갔더라.
1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어 물들이 지면에서 줄어 있는지 알아보려 하였으나 온 지면에 물들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바닥 놓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므로 그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들어서 자기에게로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고, 여러분 봐요. 까마귀는 보냈는데 다시 돌아왔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까마귀는 좀 더러운 짐승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아무데라도 앉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새들도 항상 나라만 다니고는 살 수 없어요. 어딘가 앉아야지. 근데 까마귀는 여러분 막 완전히 세상이 흙탕물이 되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까마귀들은 앉을 자리 그냥 아무데라도 했는데 이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온 주변에 밀들이 있으면서 비둘기가 발바닥 놓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까마귀는 그런 데로 앉을 자리가 있으면 이 비둘기는 깨끗한 곳을 찾지 못한 모양이에요. 방주에 돌아와 그에게 오므로 그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들어서 자기에게로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다시 여전히 이래를 머문 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보라, 그것의 입에 뜯는 올리브 잎사귀가 있더라. 이처럼 노아가 물들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다시 여전히 이래를 머무른 뒤 비둘기를 내보내매 그것이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종종 짐승들도요 성경에서 비유로 많이 들었어요. 가령해서 게으른 자들은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랬고, 이 비둘기는 상당히 깨끗한 짐승 같아요. 자기가 앉을 자리인지 안 앉을 자리인지 까마귀는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굉장히 깨끗한 걸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고 앉을 자리가 있고 앉아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뭐라 하십니까? 악인의 교회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오염으로 가득 찬 죄악의 세상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에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셨을 때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가 인류 역사에 가장 어려운 때가 있었다면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노아 당시에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상상하는 같이 다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됐을 그 상황에서도 노아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해져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제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마름에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본즉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이 땅이 이 노아 방주가 처음에는 산 꼭대기까지 왔다가 점점 물을 따라서 땅 아래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방주의 문을 열어보니까 땅이 말라 있었어요. 근데 그 14절에 보면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7장 잠깐 여러분 7장을 보세요. 7장 11절에 보면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 때, 그리고 둘째 달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제 601년 1년이 지났어요.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마름에 노아가 방주에 덮개를 치우고 본즉 보라, 지면이 말랐다라 해놓고 14절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완전히 마른 거죠.
그러니까 1년 하고도 11일 만에, 그러니까 17일 날 시작해서 27일 날 완전히 말랐으니까 1년 10일 만에 물이 말랐죠.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 터인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3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생각한다 할지라도 밤에는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나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이 살아남았지만 그곳으로 놔두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물이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2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는데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합니다. 비가 오라, 비가 옵니다. 이제 그만 와라, 비가 그칩니다. 바람아 부르라, 바람이 부습니다. 바람아 그쳐라, 바람은 그칩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내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불순종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말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면 그게 믿음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낳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순종해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자녀들이 자식된 도로로서 부모를 순종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순종하면 2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2번째는 100%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니다. 항상 생각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도 내가 이것을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일일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을 합니다.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자연 만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한 사람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인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못했거나,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솔직히 주님 앞에 나도 주님 믿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았든 안 믿고 살았든 뭐 주님을 대적하고 살았든 내가 주님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시면 주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정말 나를 항상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나깨나 나를 생각하시는데 나도 항상 무슨 일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항상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더 이상 내일이나 다음으로 미루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이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 주님을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 때는 없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나깨나 24시간 매 순간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항상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결과는 주님을 기쁘게 드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100% 복이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